제가 오늘 지난주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목 쪽에 조금 통증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좀 파스도 붙이고 그래서 오늘 넥타이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도 했다가 또 보이는 게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티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려운 중이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뒤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사랑이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맹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도 욕심나고 곰의 장심살도 욕심이 나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의 장심을 취하리라. 삶도 바라는 것이고 의도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죠.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고 싶다. 그것이 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나름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대로 뭐 사람들이 인정하는 현자들, 나름 지혜로운 사람들은 참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또 행동들을 하고 이런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뭔가 다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그냥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문제가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중국이 바로 옆인데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죠. 차이나는 너무나 차이나. 근데 고급스럽게 차이나야 되는데 차이나 것은 형편없이 차이나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 일상의 웬만한 것들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근데 너무 값어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빨리 고장나는 게 너무 많아요. 일회용은 아닌데 이게 몇 번 쓰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많아요. 차이나긴 차이나야 하는데 저급으로 차이나면 안 됩니다. 가치 없이 차이나면 안 됩니다. 차이나야 되는데 고급스럽게 차이나야 됩니다. 조금 가치 있게 차이나야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속적인 사람과 우리는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되는데 더 세속적으로 달려면 뭐 더 이상 방법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구약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또 타락한 왕들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했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교회 안에 들어와 놓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처럼 아주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죠. 가룟유다가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파는 일이 벌어졌겠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파는 것도 아주 나쁜 짓이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렇죠? 보통 사람도 배신하고 팔고 이러는 것은 그 죄를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으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했으니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더 존귀하고 조금 더가 아니고 많이 더 존귀해야 되고 더 많이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간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지 말고 좀 더 많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그러면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 믿음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도 착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결론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인데 문제는 믿음조차도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믿음, 죽은 믿음 버리고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주님 가짜 믿음 버리고 죽은 믿음 버리고 진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믿음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30절 말씀 통해서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물며의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먹이신다고 그랬죠. 30절에 보니까 들판의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 이틀 계속 6일 동안 걸쳐서 창조하시는데 5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빛도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풀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다 이 지구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꼭 그날 마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또 동물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꼭 하신 말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방치하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치 없는 것들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저거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것은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저거 쓸지 안 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창고에 버리든지 아니면 대충 놓고 뭐 없어지면 말고 있으면 나중에 쓰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귀한 것은 어떻게 하죠? 잘 보관합니다. 창고에서도 좋은 곳에, 또 더 소중한 것은 장롱 속에 이런 게 이렇게 보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나름 또 귀하게 여기는 뭐 결혼 기념물이나 또는 뭐 어떤 귀중품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함에 잘 싸서 잘 보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아무데나 막 널려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다고요. 그 좋은 걸 방치하겠어요? 그 좋은 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그래서 공중의 새도 들판의 들풀마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마지막 6일째 창조한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6일째 창조하시고, 물론 6일째 우리만 창조한 건 아닙니다. 6일째 창조한 건 먼저 동물을 창조했고, 근데 동물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같이 창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만 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넣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6일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죠. 이때는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 완성했기 때문에 심히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고 나니까 모양이 딱 갖춰진 거예요. 그 전에도 괜찮았지만 이제 더 좋아진 거예요. 이제 더 볼만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금상첨화가 된 거예요. 이건 너무 구색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보통 사람을 만들어 놨어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좋았더라고 평가하는데 사람은 하물며 더하게는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한 몫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기 30절 말씀에 밑줄을 쫙 그어야 될 것, 두 줄로 그어야 되고 그것도 빨간색으로 그어야 될 것. 예, 그게 뭐냐?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예, 이 앞부분에서 말했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의 들풀마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좋게 여기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그래서 이 단어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물며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 것들도, 우리가 별 볼 일 없다고 말하는 세상 것들도 사실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거지만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공중에 새 보면 뭐 이쁜 새는 또, 지저귀는 새들은 뭐 노래를 잘하는 새들은 또 귀히 여기지만 또 많은 그 사냥꾼들은 새를 보면 또 잡으려고 생각하잖아요. 예. 들판의 들풀, 나름 꽃은 그래도 백합화는 그나마 사람들이 귀히 보이겠지만 일반 풀들은 소나 뜯고 또 사람들은 그냥 잡초로 여기잖아요. 그런 풀들조차도, 사람들이 크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하물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는 것도 하나님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먹이시고,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참 부모는 자식을 생명같이 사랑하는데 자식은 또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결혼을 하고 그러면 조금 철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아이 낳고 나면 더 철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는 거죠. 아이 키우다 보면 또 더 철들어요. 예, 낳을 때보다 애 키우는 때 보면 더 철들죠. 예. 또 좀 청소년기를 조금 또 험하게, 좀 또 심하게 겪는 아이를 또 만난다면 더더욱 부모 생각이 나겠죠. 부모도 나를 키울 때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절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근데 왜 너희는 왜 그렇게 형편없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30절 하반절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왜 하물며 신앙을 못 갖냐, 왜 하물며 이 믿음을 못 갖냐 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왜 우리는 이래요?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녀를 낳고 나면 뭐 2명 이상을 낳으면 이따금씩 이제 첫째나 또 뭐 둘째나 셋째를 시기할 때가 있죠.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부모가 또 뭐 좀 차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알고 보면 나름 첫째를 또는 둘째를 더 귀하게 여길 때도 많을 텐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시기 질투가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잡초도 입히시는데 왜 우리는 이래요? 라고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돌보시는데 우리는 왜 제대로 안 돌봐 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없는 거죠. 시기 질투하는 그 아이, 부모는 나보다 동생을, 저 갓난아기를 더 사랑한다.
그렇지는 않은데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시기질투하고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심히 보기에 좋았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다른 동물들은 여러분 아무리 요즘 애완용 별거 뭐고 다 해도 어떤 동물들도 죽고 나면 천국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만 영혼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들은 죽고 나면 끝이에요. 새도 들풀도 어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죠.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물며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물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이거 잘못하면 가짜 믿음이고 잘못하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애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물며의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도 다 좋게 여기시지만 특별히 사람은 심히 좋게 여기시고 심히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물며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물며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하물며 믿음,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두 번째, 가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받지 않고 진짜 믿음,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또 선물을 해줄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면 누가 좋아하는 걸 사주죠? 내가 좋아하는 걸 사줍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대충 사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걸 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필요를 아는 사람은 어떤 걸 사죠? 상대방이 꼭 필요한 거, 상대방이 진짜 좋아하는 걸 사주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짜장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짬뽕 100번 1000번 사줘봤자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다는 거야. 짜장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짜장 한 그릇 사주는 게 최고예요. 짬뽕 100그릇 사줘도 별로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안 좋은 소리는 안 듣겠죠. 사주는데 그런데 기왕 사줄 바에야, 기왕 선물을 해줄 바에야 어떤 거 해주는 게 좋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상대방에 꼭 필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도 그렇죠. 선물을 받을 때 어떨 때는 참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에게 있어. 그리고 그거 나에게 필요 없어. 나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말로는 고맙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기쁘진 않아요. 그런데 별로 값어치 없는데 별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꼭 나에게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안 그래도 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걸 선물로 딱 받으면 와,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이게 대박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꼭 그게 비싸고 값어치가 있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지금 또 필요한 거, 그게 진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귀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걸 주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한 가지 오해가 생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자녀들이 원하는 것마다 다 주십니까?
꼬마 아이한테 칼 달라는데, 부엌칼 달라는데, 가도 달라는데 주는 아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아이니까. 아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건 또 뭐 음식을 먹어도 그냥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안 좋은 것들 많이 찾잖아요. 필요할 때는 또 주겠지만, 그러나 아이가 원한다고 그거 다 주면 어떻게 되죠? 건강 다 망치는 거예요. 건강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죠? 편식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그걸 하나 주면 또 나름 거래를 하죠. 너 대신 이거 콜라 사이다 이거 먹는 대신 요것도 먹어라. 이거 애들 안 좋아하는 거. 그런데 몸에는 좋은 거. 요거를 대신 같이 주면서 너 요거 먹으면 요것도 먹어야 된다. 그런 거죠.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먹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부모는 아이들의 그 어떤 그 영양적인 것을, 건강적인 것을 나름 균형을 맞추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부모죠. 근데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게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부모 또는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방치죠, 한마디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위하는 게 아니죠. 방치예요, 방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해요. 네 맘대로 해. 네 인생 뭐 네 맘대로 하지 뭐 누구 맘대로 하겠어. 이런 거죠. 그건 바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사실 따로 있는데, 우리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것들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다. 즉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조금 더 차원 있는 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니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면 우리가 원하는 걸, 필요한 걸 못 채워줄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무엇이 필요할 것인 줄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고 너무 세상적인 것만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물론 뭐 구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다른 성경도 봐야 되는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구하여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했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천지신명께 구하고 진짜 목욕제기하고 그냥 하늘에 있는 아무 신이나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그들은 그냥 되면 좋고 안 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왜 기도하냐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이런 것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누가 기도하는 것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만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냥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다 생각하고 일반적인 건 일용할 양식 정도로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러면 채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간의 박자 차이가 있고 타이밍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약간 차이가 좀 생길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눴던 간증 안에서도 그 호주에 계셨던 그 목사님 감옥에서 진짜 억울하게 지금 감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기도는 뭐라고 시작한 거죠? 하나님 저 꺼내주세요. 호주는 이제 1년 외국인들이 1년 이상 형을 받으면 무조건 추방입니다. 무조건 이제 그 형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딱 1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이게 추방 안 당하는데 1년 딱 채우게 되니까 이게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그런 거 상관없이도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 있는데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주님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저 좀 빨리 출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기왕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이렇게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바뀌더라. 그러니까 그분 간증에 나 그래서 다 그 뒤부터 기도 안 했어요. 이러는 거 아니겠다. 그렇게 말하는 걸. 왜? 기도하면 또 자기 기도는 처음에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꿔가지고 또 엉뚱한 기도하게 만드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근데 내가 내 욕심에 끝까지 기도를 하면 내 욕심에 붙잡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그냥 죽어도 무조건 내 기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우리 리포트 써서 그냥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일방적인 리포트 제출이 아니에요. 일단 내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그 기도를 교정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두 번째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 기도, 내가 필요한 걸 구하겠지만 하나님의 필요로 바꾸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질 줄 아는 사람, 그게 칭찬받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여튼 죽어도 그냥 귀 딱 막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 아기들이 울 때 제일 대책 없는 아이들은 귀 막고 우는 아이들입니다.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떼쓰며 우는 아이. 눈 뜨고 우는 아이는 그래도 앞에서 뭔가 이렇게 까꿍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눈 감고 그냥 무조건 떼쓰는 아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눈 감고 우는 아이한테 앞에서 뭐 까꿍 이런다고 얘가 무슨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얘는 처음부터 무조건 나 울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나는 무조건 울 테니까 나 운 다음에 나중에 하세요. 이래야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조건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하물매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32절에서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기도하지 말라 그 이야기는 아니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 정도는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에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핵심으로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물며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믿음을 갖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우시고 하물며 우리를 버리시겠느냐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믿는 구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바로 이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진짜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30절 하반절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하물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것을 불신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것들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라는 단어는 더 앞세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다. 어떤 사람들은 명문상으로는 이걸 먼저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거는 이제 먼저, 이게 순서상 먼저일 뿐이에요. 그리고는 핵심은 뭐죠? 가장 길게 기도하고,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하는 것, 결국은 또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꼭, 어떤 분들은 또 모이기만 하면 무조건 기도 먼저 해야 되고, 모이기만 하면 예배 먼저 해야 되고,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기도도 않고 시작한다. 예배도 않고 시작한다.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예배하면 나쁜 거나요? 순서가 뒤바뀌면 잘못된 거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을 어디다 주냐는 거예요. 핵심을 어디다 주냐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나올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나올 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나요? 어떤 공연을 봐도 제일 클라이막스는 마지막 타임에 들어있어요. 주인공은 대부분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떤 공연, 어떤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거나 또는 어떤 그 공연을 할 때 알고 보면 클라이막스는 마지막이고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먼저라는 단어를 순서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핵심을 어디다 주었냐는 거예요. 가장 강조점을 어디에 두었냐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저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 생활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이거는 먼저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은 이거는 몇 분밖에 안 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진짜 기도, 이게 핵심이야. 이거 이제 명분 쌓았잖아요. 명분 쌓았잖아. 먼저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는 거야. 이거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거 이게 핵심인 거야. 그 성경대로는 한 것 같아. 근데 그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여기 먼저라는 단어는 순서상일 수도 있지만 순서가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여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핵심을 놓고 기도했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했느냐, 그거라는 거죠. 순서가 아무리 빨라도 상관없. 그게 핵심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핵심이 아니라면, 중심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기도한 건 뭐였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은 뭐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놓고는 예수님은 주님 아버지 십자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이거 잘못 기도하셨네? 예수님 틀렸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순서 문제가 아니고 핵심이에요. 핵심.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명분 쌓기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놓고 진짜는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것들이라면 못 지킨 거죠. 예수님은 순서는 먼저 예수님의 소원을 아랬지만 예수님의 핵심은 어디 있었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핵심의 기도였던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 명분 쌓기용으로 기도하는 사람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들은 맨 먼저 모이면 무조건 기도 먼저 하게. 맨 먼저 모이면 예배부터 먼저 하고. 근데 그거는 진짜 믿음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명분 쌓기용으로 한 거예요. 핵심은 뭐죠? 결국은 뒷돈 취하고, 결국은 자기 권리 취하고, 명예 취하고, 권력 취하고, 돈 취하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먼저라는 단어 순서일 수도 있지만 순서보다 더 중요한 건 핵심이냐는 거죠. 이것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순서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이것이 핵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다른 것들은 덤으로 누려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보너스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 먼저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 육체를 놓고 내 삶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중심은, 핵심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